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시대를 향한 외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각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난간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때로 나라 민족의 위기와 부패와 타락한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함께 나눌 때 이 예레미야 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 그 외침이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외침이 예레미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고, 또 이제는 예레미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이스라엘이 어둡고 암울한 시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시기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며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그 내용이 1장부터 52장까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지는 그 외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보고, 그 외침이 성경 속의 외침이 아니라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외침은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외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영적인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도 하나님보다는 바알 종교와 물질, 그리고 그에 따른 성적인 타락과 부패함이 그 나라에 가득 채웠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바알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못대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레미야이고, 그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애굽을 의지하거나 바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예레미야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요, 예루살렘 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레미야 외침에 듣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멸망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멸망당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선택하셨고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콜링 앞에 한 사람이라도 반응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레미야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일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가난과 저주와 그 고난 속에서 굶주려가며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정기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아니 온 세계 열방에 증거되어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그 어머니 한 사람이 온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예레미야 한 사람, 그리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외침에, 오늘 주의 말씀에 선포하는 이 말씀에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응답과 기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져 있는 교회, 무너져 있는 공동체, 무너져 있는 삶의 현장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으신가요?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나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 나 혼자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일터, 내가 머물고 있는 구역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레미야처럼 반응하면,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 부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후의 삶과 그 사역과 앞날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필요한 그 모든 사역에 있어야 할 것들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고,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오늘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 또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여전히 나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과 여전히 내 가족과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져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서 그곳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옆에 계신 권사님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되고, 그 한 사람이 함께 연합되었을 때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희망 없는 삶의 현장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 구역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반응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참으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한대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 거니까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야만 산대요. 그건 매국노가 하는 이야기죠.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북하다고 싫다고 열받는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항복할 것을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고 있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재앙도 멸망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 우리에게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안전해, 우리 어제도 제사 드렸잖아, 우리는 그저께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왔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현실에 자기 배에 채우기 위하여 말하는 거짓 이야기들에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죄에 무감개지기 시작하고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영적 리더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예레미야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그 외침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 되는 것,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거짓된 말씀에만 수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내 귀에 들려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백성들은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백성이 아무리 듣기 싫어하고 백성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고, 어떤 말이 내게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자꾸만 불편하게 찔리고 내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 희생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게 합니다. 원수마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듣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국 따먹게 되어지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신앙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눈에 보이는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가 교회에 못 나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탈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을 우리 앞에 떨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삼키고 멸망의 길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는 원수 마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마귀가 하는 일은 예전의 과거처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힘들고 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되어져서 아주 모함직하게, 아주 탐스럽게,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실용적이고 아주 합당하게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말 하나 바꿔놓고 문장 하나 바꿔놓고 내 마음 조금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를 속삭이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실족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또 원수 마귀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세상에만 거짓 뉴스가 있나요? 유튜브에만,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들에게만 거짓 뉴스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짓 뉴스가 사단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데, 내 내면의 소리, 내가 합리화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합리화하며 만들어가는 내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보함직하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려지고 있지 않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그것이 더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우리 가운데 거짓으로, 속임수로,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권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김 집사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의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예요. 마귀는 입만 열면 뭘 얘기해요? 거짓말 얘기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와 등을 지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마음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 마귀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넘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마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사단에게,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 빼앗기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흔들려요? 왜 넘어가요? 거짓의 아비인데, 거짓말쟁이인데 우리는 그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면서 거짓을 분별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삶에 들어오는
원수마귀의 그 모든 거짓된 유혹과 술수와 그 모든 속삭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치는 그 외침은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와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타락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위에 있었던 형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큰 충격은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멸망당하네.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저들도 멸망당하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면 저들도 멸망당하네. 그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충격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외침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그 반응은 받아들이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돌아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수많은 기회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제는 그들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외치는 그 음성, 기회가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예수님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갔을 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해도 계속 안 따라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마지막 경고야. 그리고 나서도 또 그러면 결국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기회마저도 오늘 우리가 포기한다면 안 되죠. 그 기회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좀 더 건강해지면요, 좀 더 벌고 좀 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요, 자녀가 좀 더 크면요,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1년 뒤에, 여러분 그 이후에 1년 뒤에 건강한 이후 그 시간이 꼭 오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내가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고, 오늘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의 기회, 내게 주신 지금의 은혜의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향하여 계속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내일이요, 다음에요, 다음 기회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회를 외면했다면 오늘이 그 기회가 되길 원하고, 지금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외침이 저는 분명히 저 자신에게 외침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이 외침을 누가 예레미야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예레미야처럼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님 중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민의 그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